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4절,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이좋게 사랑하며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겨서 평생 안 볼 것 같이 싸우고 결별하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러다가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서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실제로 LA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가 그랜드 피아노를 반주자가 헌물을 했는데 그 그랜드 피아노를 강단 위에다 놓아야 되나 강단 아래다 놓아야 되나 때문에 싸움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강단 위에다 올려놓아야 된다는 파와 내려놓아야 된다는 파가 싸워서 교회가 반절이 나고 이 편도 저 편도 못 들던 우유부단한 목사님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쫓겨나고 피아노를 헌물했던 반주자는 성질나서 떠나버리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 피아노가 강단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한쪽 가정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한인마켓에서 두 장로님이 만났대요. A 장로, B 장로가.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 어색함을 깨고 악수하면서 A 장로가 B 장로한테 그랬대요. 5년 전에 피아노를 강단에다 올려놓자 그랬던 게 나요, 당신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어색하게만 하고. 지들은 화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목사 쫓아내고 그랜드 피아노 헌물한 반주자는 시험 들어서 떠나가고 교회는 반쪽이 나고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니 가깝게 부부간에도 살아가다 보면 평생 안 볼 것 같이 싸우고 며칠 동안 말 안 하다가 또 화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밥 먹자 하면 끝나나요? 하여튼 나름대로 화해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되 내가 선악의 기준으로 삼아놓은 이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했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가죽옷을 해입고 흙을 일궈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며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도 어색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언젠가는 이게 화해를 하고 어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들이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레위기 서두에 5가지의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대 제사, 5가지의 종류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렇게 예배하라.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될 것인가? 자,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5대 제사는 번제, 속죄, 화목죄, 속건죄, 속죄제가 있었어요. 이제 5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죠? 다 자기에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배, 기도, 말씀, 선교, 전도, 사랑,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관계 회복인 것 같아요. 이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늘 우리에게서 쓴뿌리가 가시지 않고 늘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듯한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영원히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5대 제사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딱딱할 수 있고 무거울 수 있는 메시지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감사한 게, 이 5대 제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쉽게 오늘 이 번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되는 제사였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려면 돈이 많아야 돼. 맨날 헌금하라 그러고 내려는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더 했어요.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저 있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드렸고, 어느 정도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 정말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복음시대 같이 없으면 믿음으로 마음을 드린 게 아니라 비둘기라도 잡아 드렸어야 됐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나마도 마음껏 잡아서 마음껏 드린 게 아니라 그 드리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제사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야 됐던 소가 되주시고 양이 되주시고 비둘기가 되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소를 잡지 않아도, 매일매일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피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을 얻은 축복된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5대 제사를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사실 율법에 나와 있는 이 5대 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돼 버렸어요. 더 이상 소를 안 잡아도 되고 양을 안 잡아도 되고 비둘기를 안 잡아도 되고 곡식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5대 제사를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이 정신을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거예요. 어떠한 정신으로 제물을 드리고 어떠한 정신으로 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 자, 제사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제사의 3대 요소. 첫째, 제물. 둘째, 제단. 셋째, 대제사장.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비둘기가 됐던 예물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됐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 이 제단은 성막,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제단 위에다가 그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셋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대신 사르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대신 예배드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아직까지도 캐톨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울고불고 콧물 흘리면서 눈물 닦으면서 기도 못 하잖아요. 조용히 망사 쓰고 기도하다가도 죄가 생각나면 어디로 가요? 신부님한테 가요. 고해성사로. 신부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신부가 다 듣고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또 고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심으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런 게 다 필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 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 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며 필요했던 이 3가지를 다 예수님이 홀로 감당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제물이 될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성물이 될 수 없었는데, 이 구약시대 때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직접 그 짐승들을 드리는데 어떤 짐승을 드렸냐면,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에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소나 양이 죽어있는 냉동된 패스트푸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짐승에 안수하고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빼고 내장을 빼고 저 살아있는 짐승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드렸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죽어있는 예배는 아닌가요? 냉동실에 꽝꽝 얼어져 있던 닭 한 마리를 꺼내서 요리한 거하고, 들에서 띄어놓는 토종닭을 잡아서 요리한 거하고 맛이 다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죽어있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제사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제물,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인가?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던져지고 대답되어지는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그 제물에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번제는 어떻게 해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안수할지니. 안수는 언제 합니까? 목사를 임직하고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임직할 때 목사님들이 안수하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혼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또 목회자가 안수하지요. 이것은 목자로서 하는 안수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본인이. 성도들 각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이기 전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안수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의 정가입니다. 오늘 이 번제는 원죄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죄에는 무슨 죄가 있다고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 인류 모두에게 흐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원죄의 DNA가 지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번제의 제물에 안수하면서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하와 할머니가 지은 죄,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물려오는 이 원죄를 내가 지금 이 소에게, 이 양에게, 이 비둘기에게 안수합니다. 조상 쪽부터 물려져 오는 이 죄들이 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의 뿌리가 나에게 남아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민교회에 참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초창기 때 겪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주일날 그 교회 안수집사님이 대표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차례가 돼서 목사님이 들어가 앉았는데 한참을 뭐가 푸시덕거리는데 이분이 기도를 시작을 안 해가지고 제가 눈을 싹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두벅두벅 걸어 나오더니 십자가를 향해서 90도로 절을 하시더라고요. 신사참배하듯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분이 강단의 십자가를 향해서 90도로 절을 하더니 뭐를 뒤적뒤적 하더니 이제 기도문을 꺼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떠듬 읽다가 그냥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떠듬 읽다가 뚝 끊쳤어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분이 안 적어 갖고 나온 거예요. 한참을 땀을 질질 흘리고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됐는지 그 담임 목사님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나중에도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신앙의 기본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맞춰야 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신사참배하듯이 90도로 절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밖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짐승에게 안수하는 의미는 나의 모든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 부모 조상 쪽의 죄까지 나에게 내려온 죄까지 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하옵소서 하는 의미예요.
또 두 번째 이 안수의 의미는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 사이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을 잡습니다. 이 소를 죽입니다. 이 비둘기의 각을 뜹니다. 내가 이 짐승과 하나 되고 연합돼서 나도 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나도 죽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리고 뭐 특별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그 예물 속에 여러분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땀이 묻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노고가 묻어 있잖아요. 삶의 한숨이 묻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 드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드리는 마음에 희열이 있고 드리는 마음에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보다 부자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고생 살 고생하면서 번 돈 그 주머니 털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생색내려고 하는 헌금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내가 죽습니다. 이것이 제 생명입니다. 이것이 제 삶입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하는 의미는 그들에게 이 제물은 헌금이잖아요. 이 제물과 더불어 내가 연합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습니다라는 의미.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해 보면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연합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같이 든든히 붙어있는 관계.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이 제물과 더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제물이 되고 철저하게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안수를 하는 의미에는 내가 이젠 철저하게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가 번제의 제물에 안수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마귀의 뜻.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 가지의 뜻 중에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뜻이 뭐예요?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고집. 그냥 삶의 습관에 꽉 배어져 있는 내 고정관념. 그것을 끝까지
끝까지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고 그것이 달콤하고 그것 때문에 삶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제단에서 깨어져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깨어져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그 죄를 전가하고 내가 그 짐승과 더불어 죽고 내가 그 짐승과 더불어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요.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더러운 창자한 내장 다 도려내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동대문 성결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교회가 창신동 낙산에 있었어요. 봉제 공장들 많은 그 창신동 꼭대기에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걸어 올라가기가 좀 숨이 차는 그런 언덕길인데 90이 다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마다 교회를 걸어오시는데요. 그때는 새벽 기도회를 4시에 했어요. 4시에. 그 새벽에 목욕하시고 하얀 한복 갈아입으시고 고무신을 밤에 주무시기 전에 깨끗이 닦아서 현관 앞에 두셨다가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교회를 오셨어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강단 앞에 차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 200여 명 되는 교인들, 목사님부터 교인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조곤조곤 다 기도하시고 그러고 가셔요. 그런 분이 치매가 걸릴 수 있을까요? 200명 이상 되는 교인들 이름을 다 외우면서 기도하시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그 권사님 뒤에서 매일매일 무릎 꿇고 앉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90대 할머니 권사님 때문에 교역자들도 다른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말씀 묵상하는 모습이 내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자, 안수한 짐승을 죽여서 창자를 빼내고 가죽을 벗기고 날쌘 칼로 검으로 각을 뜨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어지는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어느 신학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의 목사들은 강단에서 양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죽여가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으로 그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하면 저 성도가 다치지 않을까, 이 설교하다 저 사람 또 시험 들지 않을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의 털만 쓰다듬고 있다가 그 좋은 목사, 인자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사랑 많은 목사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과연 그 목사가 너 목회 잘하다 왔다라고 칭찬하시겠는가?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을 뜯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내가 위로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내가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 왔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으로 좀 나를 위로해 줘야지 만족을 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아왔고 잘못 생각했고 잘못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우리의 양심들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쪼개어지고 하나님 앞에 각이 띄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요. 뜬금없이 김성화 집사님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니 막 들라 그러고 뭐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축복한다 그러고 눈을 쳐다보라 그러고 굉장히 어색하시죠. 뭐 하자는 거야. 오늘 우리 익제 청년을 보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스텝 밟는 걸 보니까 막 은혜가 넘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경망스러워? 그냥 점잖게 찬송가 부르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에서 인도자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따라하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엉덩이 춤, 바지춤에 내려갈 만큼 흔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죠. 때로는 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박수도 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춤도 출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가슴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짐승의 각을 떠서 그 짐승을 잡아서 칼질을 해서 난도질을 해서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서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드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짐승을 다 태워버려요. 제사장이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려요. 왜 태워버릴까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함을 다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들을 다 백설같이 희게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타서 죄가 돼서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깨져서 없어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 존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이 될 수 있고, 기도자가 될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리면 그 짐승을 화제로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에게서 예수 냄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동원 목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고, 우리 김영복 장로님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고,
권사님들에게서, 집사님들에게서, 우리 청년들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몸은 여기 나와 앉아 있는데 예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목사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 냄새 나지 않는 장로, 권사, 집사로 앉아 있으면 가짜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교회만큼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설교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우동원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우동원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어짐이 있어야 되고 부서짐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나에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하는 것과 세상의 일을 바꾸지 마세요. 예배가 여러분의 영순위가 되어져요. 이 번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그것도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내 재산을 쌓아두지 않고 세이브하지 않고 내 온 삶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내 온 재산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물질을 드리면 얼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더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앉아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더 빠른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영순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일이 전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1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면 새벽 예배도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